어, 이 강의는요, 이 강의 하나님의 다림질이라는 이 강의는 브루스 탐슨이라는 박사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가족 소개 먼저 잠깐 할게요. 제 아내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2명입니다. 이때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일부러 표정 짓고 또 둘째 아들 막 울고 막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잘 안 바꾸는 이유가 이때 우리 와이프가 이때 예쁘게 나와가지고 잘 안 바꿔요. 네, 이 강의 만드신 분은 이분이 이게 안 되죠. 다음 장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이네요. 브루스 탐슨, 브루스 박사님이시대요. 원래 이제 이분은 웩이라는 선교단체, 이제 국제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근데 이제 로렌 커닝햄께서 이제 저희 YM으로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YM에 오신 지 아주 오랜 시간 됐죠. 그래서 YM에 있는 모든 상담학교 전체를 세르마시 너무 귀한 박사님이십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 강의는요, 이 다림질 강의는 실은 어떤 지식과 정보와 관계된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마음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일반 상담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인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이 상담 공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식은 치유다, 그 정도로까지 말해요.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치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밤 12시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이곳에 그냥 스위치 오프 됐던 불을 스위치 온으로 불을 확 킬 때 그게 인식이잖아요. 인식 자체가 치유라고. 우리 이제 기독교 상담에서 이걸 가져오면서 용어를 바꿨어요. 성경적 용어를 계시라고. 계시의 헬라어 언어적 의미가 열어서 보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포칼립시스가 열어서 보이다. 저는 오늘부터 내일 짧은 시간 강의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상담학교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또 상담학교 가사로 섬기고 국제 YM에 있다가 지금 제주도 왔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집 안방 커튼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슬픔과 좌절과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상처들, 오늘 또 목사님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셨는데 다 아픔들이 있어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가족치료 모델, 특별히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만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허그는 충전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허그는 충전입니다. 우리가 허그하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그냥 생존하고 존재하는데도 4번의 허그가 필요하대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4번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남으려면 4번 허그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나의 영적인 삶을 내가 좀 유지해 가고 싶다. 메인테인, 유지해 가려면 8번 허그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삶을. 사티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디테스트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12번 허그가 필요해요. 옆 사람한테 말해줄래요? 12번 허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다 일어나셔가지고 한 주 강의 할 때마다 이 강의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허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형제님들께, 자매님들께 허그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번에 DTS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하면서 4사람 이상 돌아다니면서 허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DTS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몸을 움직이셔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4사람 이상 공부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본사님과 이번에 DTS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4사람 이상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내 맘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내가 슬프거나 외로울 때도, 내가 두렵거나 불안할 때도, 내가 수치심에 압도될 때도,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옆 사람한테 그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냥 문장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러면 이게 전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7%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이게 UCLA 연학자들이 연구했다면서요. 그 말할 때 목소리의 톤이 그 내용보다, 메시지보다 훨씬 이펙트가 커요. 38%나 차지해요. 얼마나 그 말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느냐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할 때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우리가 제스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태도, 파스처 이런 거, 아니면 얼굴 표정, 그런 거 다 표정이 강력한 언어거든요. 옆 사람한테, 이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 표정이 강력한 언어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오늘 내 옆에 앉아줘서 기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앞뒤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분이 두 분 계시네. 그러니까 오늘 내 옆에 앉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7%밖에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눈치 짱입니다.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사랑 안 한지. 옆 사람 보고 한장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시래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예, 여기 에베소서 교회론이죠. 예, 교회론인데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사실 에베소에서 유명한 게 그 아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 아르테미스인데,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신화, 그 영국, 그리고 이제 그게 로마 신화 중에 나예나 여신, 같은 여신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예나 여신, 같은 여신을 로마 신화하고 그리스 신화가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의 고대 군동 전체에 신전이 있는 곳이 그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성지순례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인구가 20만이었어요. 2000년 전에. 당시 엠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죠. 로마가 제일 큰 도시라면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제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20만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얘기하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커요. 길이나 높이나 2배 이상이고, 성경학자들은 뭐 4배 이상 크답니다. 실제 크기는. 고대의 그 불가사의 얘기하잖아요. 7대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그 신전의 여사제만 해도 수천 명이 달했고, 신전 노예는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인데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외쳤던 그때에 에베소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 로마 감옥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 소서죠. 그래서 여기도 그 온전한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라가는 거, 성숙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아.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다. 나는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손을 내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손을 다 들어야겠죠. 질문이 뭔지 못 알아보는 분이 계시는데, 예, 우리가 다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예, 그 에베소서에 보면 또 4장 15절 이런 데 보면은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리안 페인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리안 페인이라고 이제 기독교 상담 쪽에는 아주 정말 많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신 분입니다. 리안 페인이 이제 임상에서 사람들을 접하면서 왜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모두 다 성인인데 성인 나이로 잘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임상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사람이 잘하지 않더래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면 안 잘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안 잘하는가 봤더니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내 성숙하지가 않아요. 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 사역의 출발은 용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기독교 사역의 출발은 용서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안 잘하는가 봤더니만 어떤 사람이 안 잘하냐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잘하지 않대요. 그래서 리안 페인이 세 가지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면서,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아. 예, 용납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좋은 나가 있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가 있어요. 실수하고 또 못했네. 그런 나, 그 나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용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막 개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실수했을 때, 여러분 실수했을 때요, 잘하려고 하는 접근보다 멈추세요. 잘하려는 습관을 좀 멈추시고 그 실수하는 나를, 내가 나 자신을 그냥 형서가 그래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수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성숙에 더 빨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잘하려고 닥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데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잘한대요. 그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다. 아무리 이런 제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잘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안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리안 페인이 이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을 자세히 좀 관찰해 봤더니만 공통점이 있더래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 말고 나 말고 또 다른 자아가 내 옆에 있어요. 거짓 자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짓 자아가 나를 향해서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내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성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반성하고. 이걸 종교적 용어로 뭐라 하죠? 회개.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특징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성찰의 병이라고. 이 앞에는 이걸 아예 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아 성찰의 병, self introsp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introspection.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넷째 출시하는요, 물론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론 나를 봐야 되지만 눈을 먼저 하나님께 드는 연습이 중요해요. 허리를 한번 쭉 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 DTS 과제가
먼저 이걸 두지 않습니다. 다림줄이나 내치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배웠던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림줄 강의는요, 내적 추리에서 다양한 부분을 터치하는 이제 접근들이 많은데, 다림줄 강의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 안에 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잘하지 않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안 자랐을까, 이걸 보게 만들어주고, 아까 제가 계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일반 상담은 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베일을 열어줘서 내가 그래서 안 자랐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편지 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을 여러분 들고 뭐 쓸 거 있나요? 혹시 노트 있으십니까? 노트에다가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뭐 그게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 관리하는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분 자녀와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 제가 특별한 이 영역에서 이제 좀 자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하나님께 편지 쓰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편지 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자라지 않은, 내 안에 자라지 않은 그 부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자라지 않은 그 영역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 그 영역이 있다고요. 그 자라지 않는 그 영역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부분 진짜 믿고 싫어요. 나도 내가 그 마음에 안 들어. 그 구석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다림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편지 쓰기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랜 세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도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 하나님,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 하나님 이제 자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해 갈 때 성령님 이 클래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펜을 들고 우리 뒤에 간사님께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이 영역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그 잘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의는 지식과 정보만 전달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베일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몰랐던 영역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 안이 잘하지 않는 영역을. 제가 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한국에 국제 YM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주도에 처음에 우리 제주에 열방대학이 있거든요. 그 제주 열방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열방대학 들어가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실습을 좀 했어요. 한 3개월 했거든요. 인턴십을. 이제 그 정신병원에 200베드 되는 폐쇄병동이었는데, 그 중에 한 70%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요즘 옛날에 정신병이라고 있는데, 조현병, 그리고 이제 그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우울증 이런 걸로 70%가 입원해 계셨고, 그리고 30%는 이제 알코올이 제일 많았어요. 중독으로 입원해 계셨고. 이제 제가 거기서 봤던 3개월 동안 거기를 출퇴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일이, 그 중독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왜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가, 이걸 거기서 제가 케이스들을 뽑아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면서 케이스를 많이 뽑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병원에 3개월간 오전 9시에 출근했다고 다시 퇴근했는데, 거기서 만났던 한 분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의 실제 연세는 한 50세쯤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병동 안에서 말하고 관계 맺고 그분의 행동이나 이거 보면 꼭 5살짜리 같았어요. 유치원 아이들 5살, 꼭 한 50세인데, 그분을 보다가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슬픔이 몰려오더라고요. 어떻게 50세인데 5살같이 말하고 행동할까, 관계 맺을까. 이분을 만약 부모님이 보고 어떻게 볼까, 슬픔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때때로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잘하지 않은 영역들, 안 자란 부분들, 실은 부부관계나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잘하지 않는 그 영역이 관계의 큰 장애물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자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다음 또 눌러주시고 또 눌러주고 계속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박사님이 이제 그 잘하지 않는 사람, 내면의 그 몸은 잘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기를 바랍니다. 성인 아이라고. 잘하지 않는 사람, 이제 지금부터 보여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제 보여준 사람들 이름이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예,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얘기해주세요. 이름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여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실 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주 만났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주 만났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예,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기 간사님, 여기 1번 열만 불 끌 수 있나요? 예, 불을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꺼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 딱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이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딱 막힌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답답하게 보이고, 깜깜하네. 딱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네? 방어적이잖아요. 뭘로 지금 자신을 방어하고 있어요? 방패로, 또 갑옷으로 방어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요 방어적인 사람들 참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바로 디펜스하는, 방어하는 이렇게. 또 이 사람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무거울 것 같다. 무거울 것 같죠. 이렇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시죠. 애롭게 보이지 않나요? 좀 혼자 있잖아요. 애롭게 보이고 고립. 그런가 하면 또 잘 보일까요? 앞에 보세요. 뭐 이렇게 뭘로 막아져가지고 틈으로밖에 안 보이겠잖아요. 잘 못 보는 사람. 또 귀도 한번 봐보세요. 귀 보니까 뭐가 막혔네. 이렇게 잘 못 듣는 사람.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다 그 사람한테 말했는데 언제 그 말 했냐고 이렇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이런 걸 이제 선택적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거면 또 어떤 느낌 드세요? 예, 좀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소망 없어 보이고. 또 지금 이 사람이 군인인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무기는 있어요, 없어요? 예, 수동적으로 보이고 뭔가 두려워서. 예,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디펜스하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살면서 관계하다 보면 진짜 방어적인 분들 많아요. 예.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하고 관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좀 어떨까요? 이런 사람하고 관계하다 보면 답답하고 힘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은데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 지난번에 제주 열방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CDTS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씀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외롭게 보인대요. 또 눌러주세요. 방어적으로 보이고 또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또 뭔가 우울해 보이고 또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하면 고립,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두려움, 이런 거 쭉 얘기한 걸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방어적이고 자신께서 방어하면서.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 사람 미성숙한 사람인데 성숙하지 않은 분인데 또 미성숙한 사람 한 사람 보겠습니다. 또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예, 이 사람도 이름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딱 보면서. 예? 예, 아주 공격적으로 보이잖아요. 무섭게 보이죠. 공격적으로. 활을 딱 잡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저 날카로운 활 끝 한번 보실래요? 예. 되게 여러분 이 활끝이 관계에서 이게 상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지난번에 어디 교회에서 DTS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된 아이가 자기 엄마 만나러 왔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활 아프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하더라고요. 아프게 하는 말이 돼요. 상처 주는 말. 맞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화살이 날라가면 꽂히면 얼마나 아파요. 예. 또 이 사람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뭐든지 얘기해보세요. 어떤 느낌? 뭔가 좀 도도해 보이잖아요. 예, 뭔가 좀 도도해 보이고 되게, 예, 아까 다시 뒤로 가세요. 제가 누르라 할 때만 가세요. 예, 아까 그 그림을 하시죠. 예, 좀 이렇게 도도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이런 코 가진 사람이 되게 교만해요. 예, 또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뭔가 차갑게 보이잖아요. 차갑게 보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예, 좀 딱 보니까 화가 나 있는 거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하다 보면 그냥 얼굴 딱 보는데 뭔가 화난 것 같아. 그래서 화 났나요? 물어보면 또 화 안 났대.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 지난번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2년 전인가 올해도 온누리교회도 늘 하거든요. 네, 그 온누리교회 그 양재에서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 보면서 뭔 느낌 드세요? 어떤 아줌마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나네. 아줌마가 아니라 성도님이죠. 이 정도 몸매 관리 하려면 돈 많이 들었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강남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주 열방대학에서 물었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눌러주세요.
어떤 느낌 드냐고 물어봤더니만 딱 보면서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또 부정적이고, 그런가 하면 분노, 또 그런가 하면 비판적이고, 또 불안정해 보이고, 그런가 하면 또 두려움. 그런데 우리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네 관계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구역장과 뭐 구역 성도님이든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관계든 가정도 그렇고 되게 어떻게 많이 만나냐면 이렇게 만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의 특징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가 좀 어떨까요? 말이 안 될 것 같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안에? 한 사람은 이렇게 방어적이고 한 사람은 공격적인데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심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자신을 디펜스하면서 살아가는 데는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이 거기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갑옷과 방패를 주면서 아들아 너도 네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물려준 거예요. 물론 엄마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어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인생을 방어적으로 살라고 엄마가 말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는, 이런 방어적인 이런 삶의 태도는 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영향력이. 그런가 하면 이 자매님 마찬가지예요. 이 자매님의 어머니, 남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경험했던 어머니의 가능성은 크죠. 그래서 자기 딸에게 활과 화살을 손에 들려주면서 나는 너도 인생을 살아가려면 너를 보호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그렇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패턴이 엄마와 의도와 달리, 엄마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렇게 살기 바라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삶의 패턴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이라도 이 형제님이 이 갑옷만 벗고 방패만 내려놓는다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거예요. 이 자매님이 활과 화살, 여러분 활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몰라요. 부르르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멀리서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친밀함을 경험하는데 관계에서. 그러면 이 자매님은 왜 이걸 못 내려놓을까? 내려놓기만 하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데 왜 못 내려놓을까요?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형제님은 왜 그러면 이 활과 이 갑옷과 방패를 못 내려놓을까요? 동일해요. 이분도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요, 이 형제로 하여금 갑옷과 방패를 벗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두려움이 이 자매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 두 사람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노트에도 한번 써보실래요? 두려움이라고 크게 한번 써보세요. 두려움 한번 써보십시오. 사실 두려움은 우리 상담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 두려움이요,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요소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두려움입니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두려움입니다. 네.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다음 장 눌러줘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낳아요. 특별히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우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불신을 낳아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두려움이 불신을 낳습니다. 두려움은요, 불신뿐만 아니라 관계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낳아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절감 경험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두려움의 관계에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오늘과 내일 알아야 할 부분이 사랑은 신뢰와 같다. 이거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신뢰와 같습니다. 사랑은 신뢰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신뢰하기로, 신뢰를 관계에서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여러분들은 비로소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려움하고 사랑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도 그걸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쭉 눌러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부어질 때 두려움이 내쫓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후 문맥을 보면 사실 여기 이 사랑은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더라도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 속에 그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자세히 좀 관찰해 보면 수사법이 사용됐네요. 사랑과 두려움이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랑과 두려움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관계 공동체를 통해서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저는 여러분의 관계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그 갑옷을, 자신을 방어하는 그 갑옷과 방패를 벗게 돼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 이 화내 가사를 내놓냐면, 내가 더 이상 상처 안 받겠네?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러면 이거 내려놔요. 그런데 뭐가 그럼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가는가? 사랑이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안전한 장소를 만듭니다. 내 마음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부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이 공동체, DTS 공동체 안에 특별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갑옷을 벗게 돼요. 방패를 내놓게 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갖고 있었던 화살을 비로소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부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해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구약에 그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 전체를 이 37, 38, 39절인데 이 말씀 전체를 그냥 꽉 짜가지고 함축적인 한 단어로 뽑아내면 뭘까요?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한 단어로, 함축적인 한 단어로 뽑아내면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근데 사랑인데 여기 말씀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사랑의 3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숨겨져 있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같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3요소가 다 나왔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네, 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개념 자체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개념 자체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나와 그 사람과의 뭘 말할까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와 나 자신과의 뭘 말할까요? 관계를 말해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네,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제가 이 지난주에 부산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부산 지역의 유치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빨빨해서 눈이 반짝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네. 그냥 뭐 반응이 하기가 거기는 선생님들이니까 뭐 너무너무 빠딱빠딱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강의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강의인데 제가 쉽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저자한테 들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이 강의 어렵습니다. 말을 많았던 강의예요. 그런데 제가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뭘 말한다고요? 관계를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도 나와 나 자신과의 뭘 말할까요?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요즘 심리학에서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보세요. 나와 나 자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을 이미 했어. 최근에 심리학을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요즘 이걸 현대적인 관용어로 조금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거절감이라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 거절감. 내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거절감에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도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관계 잘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하다가도 내가 심지어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절대 상처 안 주고 싶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해요,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자기 거절감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 줘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또 후회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 상처 안 주고 싶었는데 의도하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얼마나 어려워한지 몰라요. 나의 안에 자기 거절감이 있으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묻어가 버려요. 예. 요즘 그래서 뭐 강의할 때 그런 강의 요청을 많이 해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아무리 연습해도 내 안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거절감이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상처 줘버려요.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버리고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가본 입은 사람 있잖아요. 아까 봤던 그림, 방패 들고, 그 사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활 들고 화살 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그 사람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 안 됐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사람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이 안 됐어요. 여러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킬 수 있을까? 상담심리학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이걸 가지고 관심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킬 수 있을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은요, 모든 상담심리학자들 다 동의해요. 어떤 모델도, 지금 상담심리학의 모델 25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다 어떤 모델도 다 동의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켜야 되는구나. 너무 크리스천도 다 알아요, 그걸. 그런데 방법들이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는 접근들이, 방법들이,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림질 강의에서는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접근하냐면 세계관에서 말하는 질문을 좀 가지고 와요. 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죠. 네, 다음 장 눌러주세요. 그냥 쭉 눌러주십시오. 그냥 쭉쭉쭉 누르세요. 계속 더. 예, 됐습니다. 세계관에서 말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내가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여요. 내가 노란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노랗게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게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은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세계관을 말할 때는 크게 4가지 질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론이에요. 어떻게 알 것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인식론이라면, 두 번째는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목적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네 번째 가치론인데 내 인생에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건 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세계관에서 말하는 아주 근원적인 인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신론도 처음에 강의를 하다가 인신론은 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내 생애의 최대의 최고의 본의로 인정하기로 여기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본의입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굳이 할 필요 없네. 예,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보세요. 어떤 사건을 딱 경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나는 내 경험, 내 생각, 나는 내 생각을 쫓아갈 건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건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후자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본입니다. 이 인신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존재론적인 질문. 아까 인신론 이 질문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런데 두 번째로 존재론적인 질문도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존재론. 존재론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인식론이 어떻게 알 것인가? 진리는 무엇인가가 인식론의 질문이라면 존재론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저랑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켜가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하는 어떤 일, 자기 직업 이런 걸로 자신을 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나는 뭐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걸로 자기를 소개할 때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주긴 해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내가 하는 직업이나 일에서 찾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누구니까 찾아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내가 내 정체성을 내가 하는 직업이나 일에서 찾는 사람일수록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해요.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떤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한국의 그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거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 20년을 근무했는데 계속 갈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위기를 경험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아닙니다. 일에서 나를 찾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명함에다가 기록할 만한 내 모든 타이틀을 명함에 기록할 수 있는 타이틀들을 하나하나 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명함에 기록된 아니면 명함에 쓸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근무한다는 것,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어느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예쁜 예목까지 하나하나 다 빼고 다 내려놓고 다 뺀 다음에 나 김영석 누구인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좋은 차, 집, 소유, 여러분이 명함에다 쓸만한 것도 다 뺀 다음에 외모까지 예쁜 외모까지 다 빼고도 다 뺀 다음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누구인가 질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다 내려놓고 머릿속에서 그거 말고 진짜 내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빼버리고 날 물어봤을 때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정체성의 질문은요, 이건 사실 뭐 기독교 상담이나 뭐 세속 상담이나 다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상담실을 놓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정체성의 위기나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상담실을 놓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예, 다음 장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했던 어떤 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찾았더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예, 우리 고전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뭐 자기 자신을 설명할 만한 리스트들이 있었잖아요.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뭐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말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오늘날 바리새인들 많이 무시할 때가 많은 나오니까. 그러나 사실 적어도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서민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최고 학부를 졸업한, 그 외에도 몇 번 죽을 뻔한 전도여행도 경험하고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만한 리스트가 많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런 데서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만한 그런 리스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역이나 그런 데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체성이 아주 건강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료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 많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이요 참 부활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표현들이 많다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적이고 아주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인정이 안 돼요. 누구나 인정하냐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명료하고 건강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건강하게 나는 누구인가? 이 전제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개발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번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다음 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냐이다. NIV 이렇게 됐더라고요. That is what we are.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냐이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냐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우리 여기 이걸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앞에 이 네 줄은요 여기까지는 좀 아주 개미같이 좀 작게 개미서리로 읽고 우리가 그러하다 이 부분만 싸납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 작게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 그름을 받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러하다.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싸납게 말해줘요. 우리가 그러하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가 그러하다. 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도 않는 무관심한 사랑 못 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뒷사람한테도 말해줘요. 그 뒷사람이 누구인가 말해주세요. 당신은 자매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가 이게 내 생각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느냐가 생각이 돼요. 그런가 하면 생각이 감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 뒤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이 감정을 낳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감정이 우리 모든 관계의 패턴을, 우리 모든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게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런가 하면 그게 다양한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난 누구입니까?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떤 이 정도 가졌으니까 직업이 뭐고 교회에서 뭘 교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버려도 모든 직함, 모든 소유, 외모까지 다 내려놓고 빼버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다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김영석 누구인가?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찾아가세요. 그렇게 찾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서 목사님 언제 휴가죠? 지금. 아, 그러니까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